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돌보주실 것을 내가 확신함일세. 왜 내게 그 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돌보주실 것을 내가 확신함일세. 이처럼 인생 살 동안 내가 갈 길 편할지 관란 고통 당할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돌보주실 것을 내가 확신함일세. 주 언제 다시 오실지 혹낮에 혹밤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돌보주실 것을 내가 확신함일세. 아멘. 461장 하시겠습니다. 461장입니다. 오직 주만 높임을 받으시고 오직 주만 내 앞에 계시고 오직 주만 내 모든 행동 속에 오직 주만 내 모든 생각에 오직 주만 내 슬픔 달래시며 오직 주만 내 눈물 씻으리. 오직 주만 내 짐을 져주시며 오직 주만 두려움 쫓으리. 간주 듣고 4절 하시겠습니다. 오직 주만 내 필요 채우시고 오직 주만 내 힘이 되시네. 그리스도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에 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성령께서 좌정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밝히 깨닫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조금도 틈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오로지 살아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에 감동받아 우리의 모든 죄들을 온전히 포기하는 이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동문 797장입니다. 797장 하나님의 율법.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여호와의 율법은 안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찬미 19장 찬미를 부르겠습니다. 찬미 후에 회중을 대표해서 우리 박기엽 장로님 기도가 있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며 우리의 심장을 붙드시며
우리가 살고 죽고 하는 모든 인생을 주관하신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아버지여, 주님의 거룩한 날 안식일 맞아요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거룩한 성산에 올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께, 스스로 존재하신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와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니 그 은혜의 심히 감사드리옵니다. 오 우리 아버지여, 이러한 아름답고 거룩한 시간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 김학재 목사님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겠사오니 주님의 종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영께서 주의 종과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 저들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함이 임잠이 함께하사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친히 보며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신 우리 주님을 그리워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힘과 용기를 가지며 끝까지 주 안에서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의 종과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이 시간에 병상에 누워서 병원에 계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집에서 아버지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과도 함께하여 주시며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한국병원에 있는 우리 무안교회 우리 장로님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허재 장로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며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믿음 가운데 쳐다볼 수 있도록 우리 허재 장로님 또한 그들의 가족도 특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가족이 다 주 앞에 나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우리가 어찌 되겠습니까? 이 큰 구원을 우리가 등한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아버지 피를 흘리며 대속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하옵나이다. 아멘. 네, 6월 12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골로새서 3장 23절과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헌금하시겠습니다. 만복 근원 주 하나님 천하 사람 모두 찬송 만만천사 음성어표 성부 성자 성령 찬송 아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생애배에 또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저희들 주님 전에 나올 때에 작은 앱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옵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었고 또 이 예물이 주의 사업을 위해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쓰여질 때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쓰여질 때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마음껏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님전을 찾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영상을 통하여 주님 앞에 경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환영하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찬양대의 특별한 찬양을 듣고 또 목사님의 준비된 말씀 듣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귀하고 복된 안식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또 큰 축복과 복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살라고 명령하시는 그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고 이 험하고 힘든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께 돌아가자입니다. 오늘 특창이 몇 장이죠? 631장이요. 631장.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미가입니다. 특별히 3절인가요? 내 비록 산과 들이나 혹 초막 속에 살아도 내 주를 모신 곳이면 그곳이 천국이로다. 예, 매일같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은 너무도 연약하여서 기도하고 나서도 현실이 보입니다.
현실 앞에서 어쩔 줄 모르는 우리 자신을 볼 때 참 안타깝기 그지없고 네, 불쌍한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험하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초막에 혹시 살아보셨어요? 전 군대에서 좀 경험을 해봤는데 살 곳입니까? 살 곳이 못 됩니까? 절대로 살 곳이 못 됩니다. 그런데 그곳이 네,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100% 완전한 신뢰, 완전한 믿음 가운데 있다라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러울 게 뭐가 있을까요? 또 우리가 누구를 미워한다거나 정죄하거나 비판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누구 때문이다 라고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지고 아픈 사람도 많아지고 죽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네, 그 코로나19 때문에 부정적인 시선으로 계속 보는 것과 그럴지라도 코로나19 덕분에 다시금 우리 자신의 위치와 지금 우리가 어디를 보고 살아가는지를 다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는 강력한 메가폰을 드시고 우리들에게 소리 지르시는 것이라는 것을 이 코로나19 덕분에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다른 것 같습니다. 해석이.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잘 되면 조상 탓이요. 못 되면 누구 탓입니까? 아니, 잘 되면 내 탓이요. 반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잘 되면 내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입니다.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요. 저희 집도 아직 제사를 드립니다. 저희 아버지가 항상 저한테 주문하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공부를 박사학위를 딸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돈은 없다. 그러나 한번 도전해 보아라. 근데 그 어떤 도전이냐면 제사를 지내면서도 교회를 다닐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유교와 함께 기독교와 유교와 섞어서 그 짬뽕을 만들어서 네, 혼합 종교로 박사학위를 받으랍니다. 그래서 제가 네, 정말 속으로는 어이가 없죠. 그래서 아버지 앞에 대놓고 말씀을 못 드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는 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버지가 마음을 바꾸셔야 됩니다. 네. 근데 요새는 그나마 조금 많이 바뀌셨어요. 많이 바뀌셔서 집사 안수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막 주면 안 되는데 그렇지는 않다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완고하셨던 분이 교회를 다니시고 또 침례를 받으시고 83인데 85인데 집산수를 받으셨다는 것이 지금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매일같이 느낍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가족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기도하시고 그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반드시 언젠가는 들어주신다는 그 강한 확신을 가지고 멈추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마음이 바뀌고 삶이 바뀝니다. 그렇게 당신 자신밖에 몰랐던 아버지가 이제 자식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어렸을 때 갖고 있었던 그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도 녹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자 간에 싸울 일이 거의 없습니다.
예전에는 많이 싸웠습니다. 예, 뭐 정치부터 시작해서 경제, 문화, 모든 종교, 무슨 대화만 하면 이게 안 되니까 제가 굉장히 이제 전투적으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잘 되면 내 탓인데 못 되면 부모님 탓이고 조상 탓으로 돌리는 그런 이상한 문화가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 에스겔과 그 에스겔이 살았던 시대에도 그런 이상한 문화 때문에 힘겨워했던 백성들이 있었고,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을 버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이 내용, 에스겔 18장 1절로 32절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짧은 시간이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 4절, 에스겔 18장 1절로 4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범죄하는 그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그게 1절로 4절의 내용인데요. 에스겔 18장 1절로 4절 말씀 먼저 공경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미뇨.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기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때입니다. 그때에 사람들의 입에서 자주 오르락내리락 했던 속담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가 시다라는 속담이었습니다. 이 말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고생하는 까닭은,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까닭은 바로 아버지의, 조상의 죄 때문이다.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내 탓이 아니라 우리가 나라를 잃고 부모를 잃고 자식을 잃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그 근본적 이유는 다 누구 탓이다?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결국은 조상 탓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예. 어렸을 때부터요, 부모, 엄마, 아빠가 서로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자란 아이하고요, 그렇지 않고 늘 싸우는 모습을 보고 학대를 당하고 언어와 폭력을 통해 언어 폭력 그리고 신체적인 폭력을 당하면서 자라는 아이들의 차이점이 자라면서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정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성, 그것을 존중함을 받고 자란 아이는 자존감이 커가면서, 그리고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줄 줄을 압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아이는 사랑을 어떻게 줄 줄을 모르고 피해자라고 여깁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남 탓을 해요. 성경에 아담이 가장 먼저 죄를 선택한 이후에 그 죄가 무엇인지 보여줬던 대목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 탓을 했습니까? 네. 아내 탓을 했어요. 우리가 그냥 봐도 아담은 잘못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액면 그대로 보면. 왜냐하면 본인은 가지 않고 아내가 갔거든요. 근데 구조와 선지자를 잘 읽어보시면 남편 아담의 그 실수가 더 큽니다. 아내가 떠났습니다. 아담의 곁을 떠났어요. 그런데 아담은 지켜야 할 자였습니다. 반드시. 한눈 판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성보다 남성이 한눈을 더 잘 팝니까? 아니면 진짜로 남성이 한눈을 더 잘 팝니다. 이상하게.
그래서 최초 인류가 가장 먼저 죄를 선택하고 보여주었던 게 무엇이었냐면 바로 요거였습니다. 너 때문이야. 근데 이 너 때문이야가 문제가 처음에는 작아 보이지만 가면 갈수록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커집니다. 가정에서도 서로 이 아내가 남편을, 남편을 아내를,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비난하고 엄마 때문이야, 아빠 때문이야, 아니야 너희들 때문이야, 이렇게 이 관계가 되면 그 가정은 함께, 그 구성원들이 함께 사랑을 나누고 정을 나누며 서로 믿어주고 신뢰할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 심해질 텐데요. 마귀는 그리스도인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서 더욱더 심하게 노력할 것입니다. 주위를 둘러보시면 우리 가운데에서도 어마어마한 일들이 발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 안에서. 가정이 화평하고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잖아요. 그러면 교회 생활이 행복합니다. 근데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면 교회 생활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가정에서부터 존중해주고 존중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그럴 때마다 끊임없이 환호성을 지르는 대상이 누구다? 사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럴 때마다 사탄에게 우리의 영혼을 파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주께서는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늘 문 밖에 서셔서 들어오고 싶으셔도 우리가 문을 잠그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는 주께서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문을 열어드리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다시는 그 속담을 말하지 말게 하라는 기별이었습니다. 여기 영혼이라고 나오거든요. 영혼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오는데 한 성경절에 영혼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구절은 흔치 않습니다. 이 영혼이라는 단어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죽은 사람의 영혼, 또 귀신, 혼령, 혼배 이런 단어가 떠오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 히브리어 이 영혼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살펴보니 네페쉬입니다. 이 네페쉬의 뜻은요, 사람의 어떤 불멸하는 부분이나 사람 속에 있는 어떤 생기를 주는 원리를 가르치지 않고 그것은 사람 혹은 인격 혹은 자기 자신이라고 해석됩니다. 그래서 네페쉬는 다른 개인과 구별되는 유일한 개인으로서 사람을 가리킵니다. 차라리 그 영혼이 범죄함으로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범죄함으로 죽는다는 것이 옳은 해석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네페시는 사람으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합니다. 범죄하는 그 사람이 죽으리라 이렇게 번역한다면 오해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영혼으로 번역되어서 불필요한 오해를 이렇게 불러일으킨 것은 조금 아쉬운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 18장 1절로 4절을 통해서 명확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신포도주를 먹는 사람이 이가 시린 것처럼 범죄하는 그 사람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아비의 죄 때문에 아들이 벌 받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것이 아버지의 죄, 할아버지의 죄, 증조할아버지의 죄 때문에, 조상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사람들의 죄 때문에 그렇게 이르러 온 것임을 그들은 깨달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의인은 정녕 산다. 5절 9절에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법과 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전당물을 도로 주며 억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변을 위하여 꾸이지 아니하며 이식을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악을 짓지 아니하며 사람 사이에 진실이 판단하며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히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정령 살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스겔 선지자가 받은 이 두 번째 기별은 의인은 정령 산다라는 기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은 바로 산다. 의인은 정령 산다라는 이 기별은 스스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두 번째 이유기도 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할 두 번째 이유. 5절을 보시면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법과 의를 행하며, 이 말씀은 법과 의를 행하며 악을 행하지 않으려는 사람이 의로워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 법과 의를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롭지 않은 사람은 의를 행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까?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사도행전 13장 3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을 힘입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힘입어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힘입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의인이다라고 성경은 에스겔 18장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인이 된 사람은요, 법과 의를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법과 의를 행하는 사람을 또 다른 의미에서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히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정령 살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됩니다.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선으로 의롭다함을 입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된 사람은 법과 의를 행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법과 의를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법과 의를 행하지 못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희생으로 의인이 되었음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분의 우리를 향한 희생이 우리의 모든 것임을, 우리의 전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 용서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얻는 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를 얻은 사람은 순종의 생애를 살 수 있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아버지가 의인이라도 악한 아들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10절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치 아니하고 이 악한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억탈하거나 빚진 자의 전당물을 도로 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변을 위하여 꾸이거나 이식을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정령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여기에서 반복되는 또 구절이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렸던 그 성경절과 좀 반복되는 것이 우상에게 눈을 들리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여기까지는 우리들에게 주신 그 10계명을 토대로 기준으로 바라보았을 때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변을 위하여 꾸이거나 이식을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억탈하거나 빚진 자의 전당물을 도로 주지 아니하거나. 이거는 정당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꾸어졌는데 그 전당물을 갖고 있는 거는 그가 갚기 전까지는 갖고 있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신명기 23장 24장을 보시면 내가 돈을 꾸어줬을 때 전당물을 해가 지기 전까지는 다시 돌려줘야 돼요. 네, 특별히 그들이 입는 옷, 그것은 그들이 의복도 되지만 밤에 덮고 자는 이불도 되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웠기 때문에 반드시 그 옷이 있어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규례로 삼아서 지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에스겔 18장에도 그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은 도덕적인 율법과 과연 무슨 상관이 있었을까? 그 도덕적인 율법 가운데 이웃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그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을 알지 못할 때는 그저 도덕적인 사람, 윤리적인 사람에서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도 끊임없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면 우리는 선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속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 오늘 교과 시간에 김상래 교수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불교나 유교 전부 다 어떻게 가르치냐면 우리 안에 선이 있고 존재하고 그 선을 발견해내서 그 선을 쫓아서 행하면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 안에 선이 하나도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썩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이미 생명이 없는 사람이 그 생명이 없는 존재의 영원한 생명을 낳으려다 보니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어주신 것이고 땅의 비유를 들어주신 것이고 끊임없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새 마음을 다시 재창조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재창조된 새 마음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야지만이 우리가 죄 가운데에서도 죄를 짓지 아니하고 거룩함 속에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투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투쟁은 결국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실 때 매일 매순간 그분의 승리하심을 보고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덕률 이 10계명 안에서 도덕률만 보고 바리새인들과 유대 지도자들처럼 그 도덕률만 보고 계명의 행위만을 했을 때 10계명의 행위와 그 조항들을 문자 그대로만 지켜나갈 때는 마음의 변화는 전혀 일지 않고 마음속에 여전히 죄로부터 태어난 그 죄의 성향은 그대로 남겨둔 채 그저 행위로서만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으로 선하게 산다라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끊임없이 이 정신이 교회 안 밖으로 너무 많이 퍼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의인인데 아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보셨습니까? 너무 많이 봅니다. 성경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엘리와 그의 아들이 그랬습니다. 사무엘과 그의 아들이 그랬습니다.
히스기야와 그의 아들들이 그랬습니다. 소위 유명한 아버지의 못된 아들들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까? 아버지는 매우 훌륭한데 아들이 그렇지 못한 경우를 봅니다. 그러면 다 우리들은 누구에게 비난을 하죠? 그 아들을 보고서 아버지를 비난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키웠길래 아들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은 근본적으로 본질적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선택한 이전과 죄를 선택한 이후의 인간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아들의 행실을 보고 아버지를 비판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이 그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탓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탓이라고요? 본인의 탓이다. 아들이 아버지가 행한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10절 13절에 나열한 죄를 행하면 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 죄라도 범하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죽기를 위하여 달려가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죽음을 향하여 이미 선고를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주어진 것이 은혜의 기간 아니겠습니까? 아담에게 이미 그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부터 이미 선고가 받았는데 즉시 죽지 아니하고 유예의 기간을 준 것은 그를 통해서 약속하신 모래알보다 하늘의 뭇별보다 더 많이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너희의 자손을 내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약속을 성취하시면서 동시에 무엇도 성취하셔야 됩니까?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시간까지도 가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가 죄를 선택한 이전입니까? 이후입니까? 다 아시잖아요. 이전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심입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당신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십니다. 우리가 범죄하든 범죄하지 않든, 하나님께 돌아가든 돌아가지 않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진퇴양난이었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도 지키셔야 됐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서 비존재로 가는 그들을 바라볼 수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유예 기간을 주시고 그 유예 기간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먼저 가죽의 옷을 입혀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가죽의 옷은 반드시 동물이 희생을 당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희생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했던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 희생의 보혈을 통해서만 우리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잘 연구하시면 구원의 길이 보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과학이 보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비난하지 않게 되고 정죄하지 않게 되고 비판하지 않게 됩니다. 똑같이 불쌍한 영혼으로 여기게 돼서 그를 향하여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처럼, 엘리야의 기도처럼, 다니엘의 기도처럼, 그리고 에스더의 기도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자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아깝게 여기지 않았던 에스더의 기도처럼 우리가 나에게 혹 해코지를 하고 나는 아무런 죄도 없는데 나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우리가 생각할 때 악한 사람 그리고 원수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까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약의 특성을 살펴보면 쉽게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는데요. 부동산을 거래할 때 계약서에 쌍방이 이행해야 할 조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모든 조건을 함께 이행해야 성사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한 가지라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이 성사되지 않게 됩니다. 아버지가 의인이면 아들이 악인이어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가 살겠느냐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정령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에스겔 선지자가 받은 세 번째 기별은 아버지가 의인이라고 하더라도 아들이 악하면 죽는다라는 기별입니다. 아버지의 의로 아들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단지 뭐는 할 수 있습니까?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위해서 더 많은 역사하심을 하시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는 할아버지가 의인이고 아버지가 악인이어도 선한 손자는 정녕 산다. 14절 18절에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비의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전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억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변이나 이식을 취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 아비의 죄악으로 인하여 죽지 아니하고 정령 살겠고 그 아비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억탈하고 민간의 불선을 행하였으므로 그는 그 죄악으로 인하여 죽으리라. 14절에서 아들은 누구입니까? 10절에 나오는 악한 아들입니다. 악한 아들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5절 9절에 나오는 사람의 손자인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의인인데 아버지는 악인입니다. 손자는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손자는 아버지의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손자는 의인입니다. 손자는 어떻게 될까요?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 아비의 죄악으로 인하여 죽지 아니하고 정령 살겠다. 할아버지가 의인이고 아버지가 악인일 때 손자는 할아버지나 아버지의 행함에 상관하지 않고 손자 그 자신의 행위에 따라 그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연한 말입니다. 하지만 에스겔 당시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매우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짚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알아듣도록 확실하게 깨달을 때까지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의인의 의, 악인의 악은 모두 당사자에게 돌아간다. 19절 20절에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비의 죄를 감당치 않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법과 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정령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비의 죄를 담당치 않겠느냐 하는도다. 포로 생활을 하는 유대인들이 줄곧 하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들이 벌을 받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다음과 같이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아버지가 죄를 지었는데도 어째서 그 아들이 벌을 받지 않느냐고 묻고 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쐐기를 박아 놓으셨어요. 아들이 법과 의를 행하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아버지와 아들은 결코 죄의 공동체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죄로 죽고 아들은 아들의 죄로 죽는다. 바꿔 말해도 똑같습니다. 아버지의 의로 살고 아들은 아들의 자신의 의로 살아간다는 것.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이 말씀에서 영혼을 어떤 단어로 바꿔 읽으면 좋을까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으로 바꿔 읽어야 분명합니다. 범죄하는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을지라. 범죄하는 그 사람은 죽고 의를 행하는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한다는 것입니다. 21절 24절에 악인이 돌이키면 살고 의인이 범죄하면 죽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녕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 행한 의로 인하여 살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서 범죄하고 악인의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 악인은 항상 죽을 때까지 악하고 의인은 항상 죽을 때까지 의롭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존 칼뱅의 그 사상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예정설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잘못된 가르침이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기독교 안에서 말입니다. 다 아실 겁니다. 존 칼뱅이 어느 기독교 안에 시작을 했는지. 태어날 때부터 구원받을 사람과 태어날 때부터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정합니까? 공정하지 않습니까? 불공정합니다. 공평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 십계명이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인데 공의로우시고 사랑이십니다. 사랑과 공의는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구분해서 설명은 할 수 있어도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믿음과 행위가 구분해서 설명은 해도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처럼, 칭의와 성화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처럼 구분은 해서 설명은 할 수는 있지만 이게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입니다. 하나.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것이 바로 태어날 때부터 누구는 구원받게 정해져 있고 누구는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질 정해져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절대적으로 반대되는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은 죽을 때까지 악하고 의인은 죽을 때까지 의롭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에스겔이 살아가고 있었던 그 당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이 사상 속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심각성을 아시고 에스겔에게 끊임없이 아주 섬세하고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신 것입니다. 악하게 살았던 사람도 그가 주님을 만나고 회개하여서 믿음으로 그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서 의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롭게 살아왔어요. 평생을 그렇게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평가받은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실수해서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한 번 넘어졌더니 두세 번 넘어지더니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이
돌이킬 수 없이 자신의 양심에 호소하는 성령의 손길을 뿌리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의 선택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께서 주신 그 영생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뛰쳐나가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그 노래 많이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열차에 탈 탑승권을 손에 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구원열차를 탔어요. 그런데 저 하늘 본향까지 갈 때까지 정거장이 정말 많습니다. 정거장을 내릴 수 있는 자유가 우리한테 주어졌어요. 스톱! 내가 내리겠습니다. 도저히 이 기차 안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에어컨도 안 나오고 화장실도 더럽고 뭐 김밥 아저씨, 달걀 파는 아저씨도 없고 배고파 죽겠고 너무 힘듭니다. 저 내려갈랍니다. 애굽으로 갈랍니다. 고깃가마가 있는 애굽으로 갈랍니다. 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물도 없고 독사들이 드글드글하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이 광야에서 그렇게 불평불만하고 구원열차에서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영혼은 안타깝게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열차를 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보장된 게 아니라 구원열차를 타고 끝까지 그 열차에 의지하여 참고 견디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기차 안이 좀 냄새가 나고 먹을 것이 없고 불편하더라도 그 기차는 멈춥니까? 안 멈춥니까? 계속 갑니다. 물론 내가 멈춰달라고 하면 멈추지만 그 순간에도 내려가고 싶은데 그냥 갈랍니다. 그러면 다시 출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이 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네, 시간이 다 돼서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고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먼저 선지자왕 84쪽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나 죄인은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죄는 미워하십니다. 왜냐하면 죄와 상관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죄인은 당신의 생명도 아깝다라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다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를 우리의 행위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시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가 범죄하든 실수를 하든 똑같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변함없이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등을 돌리시는구나.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내가 사랑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사랑이 없죠.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미워하시는구나.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일을 주시는구나. 안식일에 교회 가지 안식일에 오늘은 기분도 나쁘고 꿀꿀하니 교회 가지 않고 저 배 타고 낚시하러 갔는데 실수해서 다리가 똑 부러졌어요. 생각하기를 안식일날 교회 안 가서 하나님께서 내 다리를 똑 부러뜨리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변함없이 끝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든 상관없이 끝까지 동일하게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인도하심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548장 찬미하겠습니다.
강한 성이요 또 나의 방패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늘 구원하여 주시리. 옛 원수 마귀는 이때 힘을 써 괴일과 권세로 제 무기 삼으나 죄 권능 당치 못하리. 내 힘만 의지할 때 패할 수밖에 없으나 힘 많은 대장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대장 누구뇨? 예수 그리스도 곧만일 주로다. 이 싸움 이길 자 주 예수밖에 없도다. 저 마귀들을 편만해 온 백성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싸우라. 승리하리라. 이 하물과 명예와 생명을 원수가 취해도 진리는 살아서 늘 길이 빛나리로다. 이제는 우리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간구하심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며 또 말씀의 깨우침을 얻게 하시는 그 능력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언제나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불행들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탓이 아니라, 내 부모 탓이 아니라, 내 형제 탓이 아니라, 우리 함께 신앙을 영위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 탓이 아니고 교인들 탓이 아니라 전적으로 죄로부터 태어난 내 자신 탓임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주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그 영광과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